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랫동안 질병 가운데 있다가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안식일 시간에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손님으로 오신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힘드셨죠? 그리고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별로 괜찮으십니까? 불편하시죠? 지난주 내내 대신방으로 내서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내내 미세먼지 나쁨 경보가 저희들을 괴롭혔습니다. 아침에 교회로 향하여 저희 집에서 이곳까지 걸어오다 보면 항상 제 눈앞에 뭐가 보이냐면 망우산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망우산의 윤곽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매우 심각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목회실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차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비가 오고 난 후였었는데 너무 시야가 좋은 것입니다. 망우산을 비롯해서 주변 구리시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산들이 아주 또렷하게 보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 모습과는 정말 지난주의 모습은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지구 환경의 변화와 악화에 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어떤 생각,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물론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환경의 극적인 변화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하나의 징조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 일 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네 나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네 나팔의 마지막 나팔 순간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시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늘의 네 천사가 이 지구성의 네 모퉁이에 서서 힘겹게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바람을 잡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네 천사가 붙잡고 있는 이 바람은 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겠죠. 재앙을 이 천사들이 힘을 다해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막 흔들리려고 할 때 동쪽으로부터 한 천사가 막 올라오면서 말하기를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 인을 찍을 때까지 조금만 견디라고 말합니다. 이게 7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저는 요즘 지구성에 일어나는 각종 재난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이 쑥쑥 제 마음속으로부터 솟아나옵니다. 그리고 지구성의 재앙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구원이 가깝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살피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과 자연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말씀대로 지구성은 가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부터 교회에서 교회 음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신 분들은 알지만 어제 우리 강사님이 조금 오래 하셨는데 들으신 분들은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느냐고, 그렇게 할 만큼 아주 저에게 유익하고 우리가 찬미를 하나님께 어떤 마음의 자세로 불러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세미나였습니다. 음악은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들려왔던 하늘의 음악이 있었습니다. 음악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음악은 예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예배의 요소 가운데 하나이죠. 예배에서 음악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음악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사단도 역시 음악을 사용합니다. 왜요?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음악의 중요성을 알고 그 음악을 약간 변형시키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젊은이들을 사로잡습니다. 그 음악에 도취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의 음악이 밋밋하고 재미없고 의미 없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재림성도로서 음악이 가지고 있는 우리 재림교회 음악 철학, 재림교회 음악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2시 반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음악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찬양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5번째 안식일이라서 사실은 설교회가 마치면서 바로 식사도 안 드리고 그냥 집에 가셔야 되는데 올해부터 식사는 그래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일이 없으신 분들은 다 참석하시고 식사하시고 참석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악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에 대하여 함께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죠?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실 준비가 좀 되셨습니까? 잘 아직도 안 되셨습니까? 좀 되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뒤에 나오는 것처럼 골로새서 3장 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성경을 다 펴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함께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여러 시간 동안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찾아보는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힘주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골로새 3장 3절에 기록하기를 그 이유는 너희가 이미 이 땅에서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구원의 구원하심 가운데 속하여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건부죠.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아. 그렇다면 너희가 땅의 것을 찾아도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상을 골로새서에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 땅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에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 땅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요 이 땅에 대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죽으면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장사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비록 우리가 지금은 육신적으로 이 땅에 속하여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초점은 하늘을 향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지난 시간에 보았던 골로새 3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5절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라. 8절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사실 이 성경절의 의미는 내가 간직하고 있는 땅의 모든 속성들을 죽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put to death. put to death. 죽게 하라는 것이죠. 죽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죽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생각해야 될 한 단어를 두고 있는데,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죽이되 무엇을 죽이라는 말인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은 뭐라면 earthly nature, 우리 땅에 속한 속성을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사는 삶의 패턴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put to death, 그것을 죽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 삶의 속성, 이 땅에 속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속성들을 죽게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earthly nature, 땅에 속한 지체, 땅의 지체라고 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과 반대되는 또 다른 말이 있는데, 그것은 heavenly nature예요. 사도 바울은 늘 이것을 대비시킵니다. 너희의 이 땅에 속한 지체를 죽게 내려놓고 put to death, 하늘에 있는, 하늘에 속한 지체, 하늘에 속한 속성 말이에요. heavenly nature예요. 그 본성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본성을 clothing,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의 권면을 읽을 때마다 그가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내 속으로는 이런 것이 있는데, 땅에 속한 것이 있는데 내 속에 또 다른 것이 있다, 하늘에 속한 것도 있다라고 그는 날마다 이 두 가지를 대비를 시킵니다. 우리도 그렇죠. 두 가지가 늘 우리의 삶 속에 같이 존재합니다. 어떨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에 속한 속성이 내 속에서 막 나올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의 습관 가운데 땅에 속한 속성들이 먼저 결정을 덜컥하게 만듭니다. 하늘에 속한 속성이 꿈틀거리기도 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에 속한 속성들이 얼른 나와가지고 결정을 땅 해버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다른 말로 하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라는 말은 heavenly nature예요. 하늘 속성이죠.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본성이에요. 그런 본성을 가진 나와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다, heavenly nature가 있는 반면, 또 하나는 이 땅 earth nature도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으로는 heavenly nature, 하늘 지체를 내 속으로는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가기를 바라되, 23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 지체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있는 하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이 땅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온다. 여러분, 이거 우리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도 어느 순간 내 자신을 휙 돌아보면 하늘의 법과 이 땅의 법이 싸웠는데 어디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하늘법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꼬꾸라져 있는 내 자신을 본단 말이죠. 오늘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이죠. 땅의 것은 죽이고 하늘에 속한 것은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3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왜 반복할까요? 중요하니까. 왜 반복할까요?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문제니까. 왜 반복할까요? 우리의 삶이 그쪽으로 가야 하니까. 왜 반복할까요? 그것만이 영원한 길이니까. 잊지 말아야 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다시 반복하여 말씀하시기를 Put to death your earthly nature. 너희의 이 육체, 이 땅에 속한 너희의 본성을 죽게 두어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핵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너무나 가까이 봐서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제가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이야기를 제가 다 읽어드렸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제가 줄여서 말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려라. 왜냐하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으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자라는 사람이다. 이게 전체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들었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 이런 내용들이 쭈루루룩 들어있어요. 그런 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이라고 나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설명해줘요. 그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들인지. 그런데 이것만 땅에 있는 지체냐? 아니에요.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는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어디 살 때? 땅에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렸다. 모든 것을 버렸는데 뭘 버렸느냐? 땅에 속한 것을 버렸다. 그게 뭐예요?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과 남을 향하여 헐뜯는 말과 거짓말이다. 이거 다 너희가 버리고 새 사람 되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모든 것을 다 한 단어 보시기보다는 이 성경 말씀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인가를 뽑아내는 연습을 자꾸 하십시오. 그 핵심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들 외에 이 땅에 속한 지체는 참으로 많습니다. 이 땅에 속한 지체들이 가르치는 우리 가운데 있는 위험성들은 너무너무 많죠. 여긴 적혀 있지 않지만 교만, 땅에 속한 지체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땅에 속한 지체 아닐까요? 자고하려고 하는 것 땅에 속한 지체 아니겠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 땅에 속한 지체 아니겠습니까? 남이 나에 대하여 조금만 건드리면 바로 반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심, 땅에 속한 지체 아니겠어요? 날마다 실패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죽이라, 좀 무섭죠? 죽이라 라는 단어가 말입니다. 어떻게 죽여야 합니까? 여러분,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생명 끊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죽잖아요. 모든 게 다 죽잖아요. 우스갯말이 있어요. 남자는 죽은 지 사흘이 돼야 남성이 죽는데요. 그래서 죽은 지 3일이 지날 때까지 남자는 안심하면 안 된대. 어떻게 죽으라는 말씀인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죽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살라는 말입니다. 여지껏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너희 육체가 죽으면 하늘에 속한 너희 지체가 살리라 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땅에 속한 지체를 죽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땅에 속한 지체를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속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이 땅에 속한, 이 땅에 물든 이 땅의 삶의 패턴들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번번이 실수합니다. 목사인 저도 실수합니다. 누가 저를 무시하는 어떤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 분뜩 제 속에서 뭔가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어떻게 이것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 그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육신으로 죽으란 말은 영으로 살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 영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영의 생명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것들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죽으라는 말은 영으로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죽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에서 살펴보면 지금 단번에 죽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땅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나면 물속에서 쫙 올라오는 순간 홀연히 변화하여 새로운 사람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침례 받으시고 경외받아 오셨지만 침례 받고 난 다음에 다 지금 하늘에 속하신 분이 되셨습니까?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첫 주는 그럭저럭 어떻게 잘 견뎌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째, 셋째, 넷째 주가 반복되면 될수록 이의 습관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묻어나지 않던가요? 그렇죠? 여기 나오는 죽이다라는 말은 우리 본교 성경주석을 살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속해서 죽이는 과정을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정을 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육체에 속한 것, 이 땅에 속한 것을 죽이라는 것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의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조금씩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고 하는 그 간증이 나오도록 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는 여전히 육에 속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면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의 육체에 속한 것은 조금씩 죽어가는 것이죠. 우리 속에는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7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이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9절과 10절에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살아가는 능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지 않은 사람은 육체의 것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새 사람을 입지 않은 사람은 육체의 것을 죽일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을 입지 않은 사람은 하늘의 것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미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완성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완성되어지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하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이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the new creation has come, 새로운 창조가 된 것이니 the old one has gone, 예전 것들은 다 지나갔고 the new is here, 새로운 것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이 땅에 속한 지체를 벗어버리고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죽이고 새 사람 새로움을 힘입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라고 기도하라.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라고 할 것이다.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아멘. 새 사람을 힘입는 그런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